베드로후서의 이 마지막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림은 없다.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일어났습니다.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을 비웃으면서 그들은 정욕을 쫓아서 말을 합니다. 그들의 논점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어디에 그런 약속이 쓰여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 있고 그리고 재림과 심판에 어떤 조짐도 발견할 수가 없다. 어떤 징조도 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이 성도들의 건전한 삶을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하여서 미혹을 합니다. 성도들을 흔들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한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되어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서 밀가부르듯 한다. 그렇게 표현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그리스도인들을 체질해야 됩니다. 마구 흔들대지요. 사탄의 공격이 아주 맹렬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날 때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맹렬한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이 그런 가운데서도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있는 이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그리고 점검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쭉정이의 요소들이 다 제거가 되고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여지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환난 날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며 떠나지 않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맹렬한 거짓 교사들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그 말씀으로 서로의 마음을 일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말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깨우치고 서로를 마음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북돋아서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지 않으면 누구든지 쉽게 미혹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대로 마지막에 종말의 과정들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재림을 비롯한 모든 종말의 심판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징조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살기 좋고 아무런 그런 마지막 때에 그 어떤 징조도 발견할 수가 없는데 무슨 마지막이 있고 무슨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징조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해야 할 일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없고 만물은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역사에 대한 무지이거나 악의적인 사실 왜곡입니다. 세상에는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도 이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서 멸망의 때까지 그 말씀으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심판날과 멸망에 대한 성경의 경고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로로 사용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사도들이 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의 소스,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오심이 성경의 주제이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며 셈을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기쁘신 뜻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더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비웃는 자들을 어떻게 반박하고 그들의 모든 미혹을 극복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누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에 쉽게 미혹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죄와 악이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지 아니하면 어두움의 일들이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명하신 것, 이것이 이제 성경이지요. 성경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에 대하여서 바로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전념성은 강력합니다. 한순간에 전체를 다 누룩처럼 부패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를 차단하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 우리가 새로운 것을 고안하거나 발견해 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편견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이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뜻을 주장하시도록 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도록 마음대로 끌고 가도록 내어 맡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탄의 말을 판단해야지, 그 반대로 사탄의 말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비롯한 모든 최후의 심판의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인간의 시간에 따라서 생각을 하니까 말씀하셨지만 그냥 그 말씀이 더딘 것 같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 성경 말씀합니다. 8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주님의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한 주님의 시간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사람의 시간으로 이렇게 오해한 결과입니다. 이런 오해에 근거하여서 예수 재림에 관한 것을 주장하거나 믿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오해의 근본적인 근거가 잘못된 것이죠. 하늘과 땅이 불사르게 하기 위하여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 깨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계신 중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의 결과, 자비하심의 마음이 나타나 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이 기다리심. 그래서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고 계시는, 주님의 참으시고 계시는 그런 중입니다. 더디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뿌리 깊은 재성을 가진 인간들의 생각이 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성화되어졌고 얼마나 성숙되어졌습니까? 처음 믿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변화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참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쉽게 자라지 않고 쉽게 우리가 제약된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고 했지만은, 돌이킨다고 하였지만은 또 다시 그 동일한 죄를 되풀이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되풀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들입니다. 긴 시간을 거쳐서 변화와 성숙에 이릅니다. 아니, 평생을 거쳐서 성화의 단계를 그냥 밟아갈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무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어느 전쟁 고아가 어느 날 부잣집 양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오늘은 어디서 밤을 지새울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멋진 옷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지천에 깔려 있고 꿈에도 볼 수가 없었던 고급 장난감이 가득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꿈 같은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불편한 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지냈던 냄새나고 지저분한 거리, 아무 데서나 먹고 자던 그 옛날이 그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안락한 침대를 빠져나와서 마구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오히려 이 지저분한 그런 환경과 악취가 더 익숙했고 더 편안했고 더 좋았습니다. 하나의 예한데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화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성이나 습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행하던 옛 습관 쉽게 벗어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그거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쉽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훈련과 연단을 거쳐야 조금 변화가 일어날까 말까 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죠. 내 모습을 보면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지만 그러하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나는 온전한 그런 구원 얻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이르가지도 못한 그런 나의 모습이거든요. 오히려 자신의 생활을 위한 시간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세월을 아껴야 할 일입니다. 게으른 모습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열심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또 붙잡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의 일을 힘써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힘써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심 또한 재림의 사건들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 가운데 최적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더디시지도 아니하시고 게으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더딘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아주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때는 이러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지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타이밍의 마술사다. 하나님의 때를 너무나 적절하게 잘 조정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두고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일제가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를 시키고 우리나라를 합병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에 앞장서서 행하던 초대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가 1909년 만주 하얼빈역에서 권총으로 쏘아서 죽였습니다. 수많은 구국의 열사들이 결단하고 헌신했습니다. 나라를 건지기 위하여서. 그러나 대한제국은 1910년에 일본의 강제로 합병되고 말았습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에서 그때처럼 캄캄한 암흑의 시기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 참 연약한 이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이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는가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시기에 세계 곳곳에서 성령으로 인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으로 인하여서 5주 만에 2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도에서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6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아주사 거리에서 전무후무한 오순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의 불이 우리나라로 옮겨 붙었습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1,500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일간 저녁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토설하기 시작을 했고 처절한 통곡으로 회개했고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들을 다 배상하고 보상하는 일들을 했고 용서를 빌고 서로를 용서하였습니다. 그 당시 평양에 있는 모든 형사들이 장대영 교회에 다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이 있을 정도로 죄를 서로 회개하고 하면 그 죄인들을 색출해서 잡아가려고 다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불길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중국으로까지 불길이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이 민족 한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역사를 하셨습니다. 부흥운동을 경험한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위한 결단을 했고, 그래서 이 3.1운동, 1919년 3.1운동을 주도한 민족 지도자 33인 가운데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때로는 조급한 마음으로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내가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기회를 놓친 듯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섬세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실수함이 없이, 때를 놓치심이 없이, 이러지도 늦지도 않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 두려워하지 않고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심히도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접을 짜기 위하여서 포도를 짓누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극심한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큰 능력의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하죠.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지만은 우리가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깨어지지 아니하고 그저 연단받을 뿐이지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는데, 대적들이 다 포위를 하여서 한 곳으로 몰아넣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아넣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피할 틈도 없을 정도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극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지 않으신다. 그곳에 처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러한 거죠. 여러분들이 사탄이 욥을 공격을 했죠. 그러나 무한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죠.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뿐이었습니다. 욥은 자녀와 재산을 다 잃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욥이 하는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모든 것 다 그냥 날아가 버린, 자녀도 재산도 다 한순간에 그냥 날개를 내어서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 버린 그런 상황이지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송축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원망해야 되겠죠. 불평해야 되겠죠.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코너에 몰 수가 있고 어떻게 나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수렁으로 이렇게 원망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렇게 욥이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자 사탄이 또 하나님을 충동을 합니다. 그냥 뭐 재산에 그런 손실을 입고 뭐 자녀의 문제니까 욥이 그렇게 반응을 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겁니다. 욥이 그렇게 또 하나님을 충동질합니다. 욥이 참 사탄이 간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지만은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욥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최선의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 풍지에 몰렸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강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사방은 막혔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하늘을 향한 문은 열려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이러시지도 늦지도 아니한 가장 적절한 때에 최선의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낭망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175장입니다.